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뭐랄까,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에, 그 진동수가 높은 그러한 기분 좋은 상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떨 땐 또 떨어집니다. 음, 왜냐하면 뭐랄까, 어, 진정한, 의식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 사실은, 뭐랄까, 어,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호킨스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의식 지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0부터 1000까지.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진동수랑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의식 지수가 130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높은 어떤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 삶이 어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컸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3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소련 체제를 그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철학은 사실은 뭐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철학이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 이런 걸 봤을 때,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인기가 있고 영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그런 교주들도 어떻게 보면 진동수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결국 뭐 마지막에 하는 거는 그런 강간이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죠.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따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기를 쳐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우주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바로 생존에 있어요, 생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존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우주의 뜻이 아닙니다. 어.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야? 어, 우주로부터 배척되게 돼요. 결국은. 가는 길에는 좋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결국 끝에 가면은 말로는 반드시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그 삶이라는 것은 뭐냐? 끝없는 어떤 경쟁과 그리고 뭐야 시기 질투 그리고 숙청 결국은 어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떤 결국은 뭐냐 자살을 의도한다.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식의 그런 어떤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만일에 어떤 나중에 윤회나 천국 지옥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뭐냐 자기가 지은 그런 죄에 대한 그 과보를 질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우리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사는 동에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거죠. 왜냐하면 그 제가 느껴봤지만 그 의식 수준 130에서는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뭐 재미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분노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의식 수준이 어, 낮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런 내적 힘이 있고 어떤 그러나 그러니까 호키스 말한 대로 포스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뭐야 자기에 대한 그런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고통을 어, 따라오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그렇게 가끔 이렇게 진동수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거를 완전히 의식 수준과 진동수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어떤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죠? 저도 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동안. 약간, 왜냐면 제가 이렇게 뭐,
그쪽으로 잘 모르니까 약간 이렇게 말이 좀 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하여간 뭐랄까, 그게 결국은 그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뭐냐, 호키스가 박사가 말하는 대로 200, 300, 400, 500, 600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그런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결국 뭐냐, 나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 이 우주는 뭐냐, 결국 어떠한 사람이 공동선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거를 밀어줘요. 나의 의식 수준이 너무 이기적이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혹시 그것이 성공할지는 모르죠. 마르크스처럼. 그러나 결국 뭐냐, 내 마음도 괴롭고 남의 마음도 괴롭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 공산주의란 게 성공했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여지냐면, 최고의 그런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살짝 떨어졌다 올라가는 그것이 이제 최고의 방식이고, 보통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제 거의 99%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처음에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호키스 박사가 말하시기를, 처음에 태어나서 192로 됐다가 대부분의 사람은 192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도 의식 수준이 192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진정한 행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사람이 그냥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마지막에 같은 레벨로 끝나서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최고의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너무 빨리 올라가도 안 돼요.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빨리 올라가면 빨리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가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살짝 떨어져. 그게 이제, 그걸 어디서 봤냐면, 제가 이 스웨덴에 있으니까 스웨덴의 경제 이제 경기 순환의 역사를 보니까 한 30년 동안에 2번이 살짝 떨어졌다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때 살짝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러니까 실업이 굉장히 올라간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경기 수단이라는 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수요가 굉장히 낮죠. 수요가 낮으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수요가 낮으니까 떨어지죠. 올라가는 때는 수요가 높으니까 공급도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물건을 많이 팔게 되고, 물건을 많이 파니까 일자리를 더 많이 주게 되고, 일자리를 많이 가지다 보니까 또 나중에 점점 잘 되면 이제 월급도 올라가고, 월급 올라가면은 수요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또 그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사게 되고, 그러면서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서 이제 경기가 쫙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옵니까? 바로 우리 영적으로 똑같이 비슷해요. 권태의 순간, 권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물건이 너무 집에 많아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순간이 와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럴 때 수요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수요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회사에 돈이 안 들어오죠. 물건이 갑자기 안 팔려. 왜냐면 다 샀으니까, 너무 많이. 최고급 차에다가 최고급 화장품에다가 최고급 비행기에다 다 샀단 말이죠. 이제 여행도 할 만큼 다 했어. 돈이 많아갖고. 그때 권태가 오죠. 더 이상 물건 사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분이 좋다가 계속 기분이 좋다가 또 좋다가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권태스러워요. 이 명상도 권태스럽다.
내려놓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 왜 내려놓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때 그 내려놓음에 대한 수요가 없어져요. 왜냐? 마음이 편하니까. 계속 저도 많이 겪었어요. 내려놓다 보면요. 이제 기분이 좋은데 굳이 내려놔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특히 그런 거예요. 사람이 200 이하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의식이 낮기 때문에,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러다 2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0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명상하시는 분들의 그 한계가 그거예요. 190에서 190엔 기분이 이제 나빠요. 그러다 210이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건 뭐냐? 포기해버려, 그때. 왜냐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단지 기분이 좋은 것만을 그렇게 추구하는 상태에서는, 근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 순환 지표랑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결국 뭐냐? 더 이상 수련을 안 해. 더 이상 내려놓지를 않아. 그러면 다시 떨어져. 그럼 다시 190이 돼요. 그러면 다시 기분이 나빠져. 그럼 다시 210이 돼요. 또 190이 돼요. 210이 돼요. 고기 200대에서 와라와라 하다가 끄딱 죽는 게 보통 대부분의 이제 종교인들의 삶이죠. 이해되십니까? 종교에 그런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도 나름대로의 충분히 500대, 600대 이상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이미 거기 들어있어요. 종교에도. 종교가 뭐 신을 믿는다, 우습다 이래도, 뭐 이렇게 막 스님들이 그냥 뭐 연불이나 외고 바보 같다 그래도 거기에 뭔가 깊이가 있어갖고, 그래갖고 나름 그래도 한 500대 이상은 의식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 돕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제 불교고 기독교고 다 예수님, 부처님 좀 돈을 더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을 좀 벌고 나면 됐다 싶은 거지. 이제 그러면 또 기도를 안 해. 그럼 또 떨어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 돈이 없으면 또 기도하고, 돈이 좀 있으면 또 좀 좋아졌나 그러고 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와리가리하고 여기서 잔물결 치듯이 이렇게 따따닥 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식혁명을 이루지 못한다 이거죠. 호키스 박사님 말한 대로 의식혁명, 우리겐 1000까지의 길이 있는데 1000을 넘어야 돼요, 사실. 제 기준엔 그래요. 1000을 넘어야 돼, 이왕 하는 거. 예수님, 부처님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예수님, 부처님도 사람인데 완벽하겠어요? 저는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분이 이제 최고의 경지에 올랐지만, 완벽하다. 그런 거는 이제 신에게 하는 말이고, 인간에게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그걸 뛰어넘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논리적으로. 왜 인간이 완벽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사람과 그때 2500년에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서 완벽한 사람을 보셨어요? 마더 테레사라고 해도 완벽합니까? 안 그래요. 그분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쓴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의 일기 읽어보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렇게 뭔가 완벽한 신앙을 가진 것 같아도 사실 그 뒤를 보면은 딴소리를 한단 말이죠. 인간이라는 건 항상 와리가리 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2500년 전에 있던 사람,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은 지금과 다를 것이라는 그 착각. 똑같은 사람인데 특별히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달라지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한 것밖에 없죠. 하여간 뭐 그러니까 저는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웨덴 경기 지표처럼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이제 그런 동력이 있어야 돼, 어쨌든. 우리 열심히 하는 이제 열심히 필요해요.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단지 기분 좋은 어떤 진동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동수와 함께 의식이 올라가면 당연히 진동수가 올라가겠죠.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의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린 더 많이 내려놓는 거예요. 더 많이 내려놓으면 당연히 진동수도 올라가요. 근데 어떤 가끔 이제 제가 지금 잠깐 딴 얘기 한 거는 뭐냐면 약간 그 얘기로 돌아가서 왜 그런 교주들이 진동수가 높아질 수 있냐면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미치면 또 진동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고민이 없으니까. 사람이 미치면 고민이 사라져요. 예를 들면 이제 호키스 박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의 진동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고양이는 진동수가 500이 넘어가요.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고양이를 성인으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고양이가 성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키스 박사님은 사람들에게 고양이와 개를 키우기를 권유했어요. 왜냐? 고양이가 한 500이 차이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개는 특별히 꼬리를 흔들 때, 꼬리는 흔드는 순간에 이제 거의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 경지에 오른대요. 한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게. 그러니까 주인을 반겨서 꼬리를 흔드는 그 순간이 그것은 주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전적인 사랑. 그래가지고 그 경지는 뭐냐면 모든 거를 다 끌어당길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는데 510, 20까지 모든 거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끌어당기면 이제 최고 수준의 경지까지 오른다 이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무조건적 사랑이 제가 알기로는 54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540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끌어당긴 경지는 57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는 그런 교주들이 미쳐서 진동수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그런 데 가보시면은 그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보시면 알아요. 이상하게 거룩하고, 그런데, 이게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금식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말해보면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하는데 뭔가, 그리고 예언도 하고, 그냥 알아맞히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따라가면 이제 폐가 망신하는. 요새 유명한 교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쳐있기 때문에 이제 미쳐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꾼 기질도 있지만 실제로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순수하게 신으로 믿는 상태가 있어요. 자기를 순수하게 신으로 믿는 상태. 저도 그쪽으로 가려다가 말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내가 사람인가? 신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다가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성의 은혜로 이제 된통 맞은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냥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내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다시 마음이 이제 겸손하게 된 거죠.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그 진동수라는 것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면 법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안 되도록 그렇게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그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동수가 올라가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이게 사람이 이렇게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여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가다가,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결국 수요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제 괜찮다 이거야. 야, 이 정도 내가 닦았으면 이제, 기분도 좋고 맨날, 괜찮은데 뭘 더 닦아? 그냥, 이대로, 귀찮다. 이제 놀자. 수요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의 성장도 떨어져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뭐냐?
저 하늘의 도우심은 뭐냐? 바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터져요.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여간 얼마 전에, 한 10년 전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간 한 8년 전인가? 그때 어떠냐면, 한 반년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떤 산매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나오질 못해, 글로. 너무나 황홀한 거야, 매일. 그래서 그냥 뭘 했냐면 한 6개월 동안 걸어 다녔어요, 그냥. 왜냐면 이제 완전 그 몰입의 상태에 온 거야. 저는 그때 뭘 했냐면 이제 신을 이제 바라보는 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기독교 철학자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뭘 하셨냐면 이제 무지의 구름을 통해서 신을 바라보는. 무지의 구름이 뭐냐면 머리를 멍하게 하는 거예요. 무지롭다는 거예요. 무지의 구름.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거를 깨닫고 먼저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신을 그냥 사랑하는 거야, 마음으로. 그러니까 감정을 일으켜서, 왜냐면 뭐라고 하나, 뇌로서는 신을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좌뇌로는, 논리로는 신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뇌는 뭐냐면 감정이죠, 감정. 감정으로는 신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집중이 감정을 통해서 신을 집중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뇌는 꺼버리고 우뇌만 사용하는 거예요. 감정만. 그러니까 IQ는 없애버리고 EQ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에게 하나 집중이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걸 반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이제 황홀하다 못해서 이제 내가 땅에 이제 하늘에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아내랑 사이가 좋았었는데 그때부터 아주 그냥 시궁창이 됐어요. 맨날 싸우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싸우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권태롭다 이제. 야, 행복도 하루 이틀이 이거 지겹다. 반년을 계속 황홀경에 있으면 내가 사람이 어떻게 사니? 나도 이제 일도 하고 딴 것도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맨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매일 싸웠어. 매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또 갑자기 내가 이제 그때는 선교사였었는데 이제 다 때려치고 갑자기 그러면서 집안이 이제 가정에 파탄이 난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집에 막 누워있고 하다 보니까 마누라가 나를 쫓아냈고 이제 애는 4명이지. 또 직장은 직장은 나가야 되는데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막 그냥 그러면서 돈 없고 막 그냥 나를 계속 구박하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돈 못 벌면 나가 죽어라 맨날 얘기만 들으니까 사람이 그동안 쌓아왔던 진동수가 다 떨어져 버렸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내 의식 수준이 낮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결혼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결혼을 제가 거의 40 가까이 돼서 했는데 40 전에 했나? 그러니까 36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평생 동안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신이 나를 그냥 결혼을 시킨 거야. 어거지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그냥 원래부터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신에게 바치는 인생이니까 결혼 같은 건 아예 생각하지 말자. 근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36살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 전 부인이 그때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말도 거의 안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같이 가끔 이제 사역이나 가끔 했지. 근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그 여자랑 결혼하라는 갑자기 이게 신호가 오는 거야. 이 하늘의 두뇌로부터 신으로부터 갑자기 그런 이제 계시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제발 그것만은.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이제 이 어떤 지혜라는 게 주입이 되는 거죠. 그게 어쨌든 그걸 신이라 뭐라 말하기 싫어요. 지금은 이제 신자 크리스천도 아니고 그러나 그 당시 어떤 그런 이제
어거지로 얘기를 한다면 이 자연으로부터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왜냐면 몸도 두뇌가 있듯이 자연에도 저는 그런 인텔리전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우주적 지능으로부터 어떤 그런 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거를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어차피 나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은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그게 싫어도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에서 진짜로 전혀 말도 안 해본 가서 그것도 밤 12시에 그날 안에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낮에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밤 12시 가가지고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 여자가. 그래서 아니 이 밤에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려고 너를 보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한 2년 정도를.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오늘 만약에 제가 이제 조창룡이가 자기한테 안 찾아오면은,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자기가 나에 대한 마음을 끊을 거다. 끊을 거라고 기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여자라서 소심해서 결혼하자 말을 못하니까 그걸 오늘까지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동안 나를 좋아했었나 봐.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아직 12시 안 됐으니까 이제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 다음날 하루만 생각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SMS가 왔죠.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빼박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별로 그렇게 막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없었는데 이미 메시지가 왔어. 그리고 저쪽은 이미 또 그런 기도를 한 거야, 여자가. 오늘까지 나한테 얘기 안 해주면 나는 저에 대한 마음을 접겠다 하면서 이미 그렇게 기도를 해버린 거야. 그거 어떻게 해? 나는 이미 또 내 입으로 말을 했고, 나는 사실 그렇게 꼭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제 의지를 이미 옛날에 내려놨기 때문에 의지를 내려놔버렸어요, 신 앞에서.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마음에 이미 알았어요. 나는 이제 성공을 위해 살아야 되는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이 부인이라는 분은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의식 수준이 높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냥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막 친구가 중요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냥 뭐 자식이 중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영적인 향상을 위한 마음보다는 잘 옆에서 그게 뭐 꼭 낮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낮은 건 아닌데, 이제 그 당시엔 저는 그렇게 느꼈죠. 낮구나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뭐 낮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래. 그렇게 평범한 거지 뭐. 그게 낮다고 할 수 있나? 그냥 평범한 생각이지 뭐, 그냥. 근데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때부터 내가 깨달았어요. 지금은 그런 이제 시대구나. 내 때가 열렸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가족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막 직장 잡고 돈 벌고 막 이런 거. 그렇게 가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결국은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까 한 6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6년을 또 싸웠죠. 매일매일 싸웠는데 매일 울고 터지고 막 그냥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게 파토가 나고 하여간 아주 괴로웠어요. 그냥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여간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 결국은 뭐냐, 이렇게 어떤 뭐라고나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어떤 사람은 이게 원이 약한 사람은 어차피 조금 가다 떨어져요. 기분만 좀 때려치는 거고. 근데 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또 이제 뭐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이 강한 스타일이라면 좀 올라갈 거예요. 더 한 300, 400까지 의식 수준이 올라가다가 그때 풍파를 만나면 또 떨어져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어차피 나는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내 의식 수준이란 거는 지금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혼자니까 그냥. 혼자니까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방랑하면서 밖으로 다니면서 그냥 혼자서 뭐 돈이 있건 말건 나 어차피 죽으면 그만하지. 나 혼자인데 뭐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그냥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 편하게 막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방랑 생활하면서 선교 생활하면서.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게 묶이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뭔가 성공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아무 막 내 마음대로 놀고 다니다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나의 의식 수준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이미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요. 이미 결혼한 순간부터.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올리려고 했어. 올리려고 해가지고 이제 막 혼자 수련하고 이제 막 무지의 구름 명상을 하면서 좀 올렸는데 웬걸 거기서 또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황홀경도 지루하다. 환희심 같은 게 뭐가 필요해. 사람이 그냥 살면 되지. 그러니까 더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이게 바닥을 친 거야. 말하자면 그때 아예 포스로 들어갔어요. 포스 200을 떨어져서 밑으로 우울증과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쫙 떨어지면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지. 의식 수준이. 그러면서 다시 그걸 끌어올려야 됐었어요. 결국은 뭐냐. 지금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말이죠. 진짜로 이게 굳건한 반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의식 수준이라는 거는 와리가리해요. 환경에 따라서.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아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없을 때는 뭐 변화산에서 막 번쩍번쩍 막 병원하고 막 예레미야하고 막 아브라함 뭐 엘리야 다 만나가지고 같이 논의는 그런 수준이 있었지만 죽음 바로 직전이에요. 죽음이란 걸 만나는 순간 자기의 의식 수준이 또 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왜 떨어졌냐? 그때 그때 그분이 가진 그 우울함과 불안과 혹시 이 죽음을 좀 내가 피하면 안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이미 굉장히 낮은 쪽으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만 물론 그걸 이겨냈지만 빨리 하룻밤에 이겨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굴곡이 있어야지 아예 확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항상 권태가 오게 되면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다시 한번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야. 제대로 내려놓는 거. 이제까지 내려놓으면 완벽치가 않았어. 그때 절실하게 내려놓으면 무슨 일이라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때야 진짜 올라가는 거야. 한 번에 200에서 1000으로 발로 올라갈 수가 없고 200쯤 가다 400 올라가고 나서 한번 제대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푹 떨어졌다가도 깨어있는 사람은 다시 그걸 깨닫고 진짜로 다시 한번 내려놓는 거야. 완전하게. 그래야지 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또 꺾이는 순간이 와요. 스웨덴도 2번이 꺾였다니까. 경기 수단이 경기 침체가 살짝 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도 그거를 또 뭘로 극복했냐? 스웨덴에서는 그때 큰 그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일자리를 다 뺏겼어. 사람들이. 일자리 뺏기니까 회사가 안 굴러갈 때 뭘 했냐? 기술에 더 투자를 한 거야. 그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터넷 기술, 자동차 기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컴퓨터나 AI나 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적은 노동력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죠? 왜냐하면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술혁명이니까. 기술혁명을 통해서 그때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술은 내려놓은 밖에 없어. 비우는 거, 쉬는 거, 내려놓는 거, 내맡기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완전한 비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정말 공을 향한 불교 말하는 공이죠, 공. 물을 향해서, 무아를 향해서. 진짜, 완전한 비움을 통해서. 크리스찬식으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천국을 볼 것이다. 왜냐? 네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가난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거지 나사로는 뭐냐? 천국에 가고 부자는 뭐냐? 지옥에 갔어요.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거지 나사로는 뭐냐? 마음이 가난한 그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 이 세상 욕심과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지 돈 벌어가지고 나사로가 그 자기 발 밑에서 자기 상이 있잖아. 상이 있는데 나사로가 그 밑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밥을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밥을 제대로 준 적이 없을 정도로 인색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너무 이제 이기적이라는 얘기.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가진 거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베푸는 신용이라 좀 했어야지. 그러니까. 왜냐면 공존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공존이라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모토예요. 우주의 질서 중에. 결국은 젊었을 때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나이가 들면 공존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어릴 땐 돈도 없고, 나이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또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재능 기부, 그죠? 선생님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김영석이라는 그분 아시죠? 105세. 105세인데도 아직도 가르치시잖아요. 엄청난 분이에요. 종교인 그러니까 우리 이 명상계에서는 그게 종교인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그게 중요한 거야. 종교를 내가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무슨 불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 결과는 요새 스타일로 하면 바로 의식혁명의 호키스 박스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의식 수준이 어디쯤에 도달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사람이 500이 넘어가면 어떻게 냐 550이 넘어가면 그때 마음에 순전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워. 그때 사람이. 그건 뭐냐면 자아의 소멸과 연관이 있어요. 사랑은 자아의 소멸과 통해. 사랑은 자아의 소멸. 그러니까 누굴 사랑한다는 건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거야. 그죠? 그때 한 단계 더 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이란 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1000부터 0이 있다. 0부터 1000까지 의식 수준이 있다면 500이라는 건 중간이야. 그러니까 중간이 사랑이야. 사랑. 한 540 정도. 그때 무조건적 사랑을 이루고 사람이 그때 이제 마음속에 공동선에 대한 느낌은 공동선. 인간은 혼자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다. 사람과 또 자연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공동으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가진 것.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뭐라고 한마디라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공동선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성공을 위해서 살았죠. 젊었을 때는 30대, 40대, 50대는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때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공동선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공존하는 것. 그런 사람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한 50까지는 오로지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그 이후에는 자기가 축적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지식이든지 재능이든지 무슨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하여간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의 의식이 올라가고 진동수가 올라가요. 제가 그걸 김영석인가 155세 된 그 교수님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느꼈다니까. 저분이 105세인데도 그냥 머리가 너무 총명해. 들으면 그냥 말씀이 그냥 너무나 좋은 거야. 내가 듣기에도 참 정말 그런 깨달은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도.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도 일을 하고 지금도 105세인데 지금도 책을 또 신간을 냈고 또 애들을 가르치고 105세에 근데 머리가 너무 똑똑해. 딱 보는데 벌써 내가 느껴져. 그 사람의 그분의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딱 재보니까 한 600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생각해도 600의 그 도인이 있구나. 놀랍다, 내가. 그러면서 그분의 하는 말씀이 그렇게 기분이 좋게 내가 들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야, 저렇게 105세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자기 길을 걸어간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진짜 이분이 현대 성인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의식과 그 진동수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105세인데도 거기서 내가 느끼기에는 빛이 나더라고. 사람이 빛이 나. 그냥 그야말로 후광이 비쳐. 그러면서 내일 모레 또 그 방송 중에 뭐 하시냐니까 내일 모레 또 고등학교 가서 또 강연해준다. 책도 써야 되고 할 일이 많대. 그러니까 뭐냐, 그분의 삶이라는 것은 공존을 위해서, 말하자면 어떤 자비나 사랑이나 어떤 이런 개념이죠. 말하자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살아야지 물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사랑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그냥 일 자체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돈 말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야. 계속 105세인데도 지금도 기쁘대. 그냥 뭐야, 그 얼굴에 그 광채가 나고 말이 얼마나 또렷한지. 105세인데 머리가 너무 좋아. 나보다 더 좋은 거야. 딱 보니까 벌써 알겠어. 나보다 더 좋다는 걸. 말에 조리가 있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불치병이라서 원래 죽을 운명이라고, 의사들이 죽을 운명이라고 했는데 20살, 뭐 20살, 열 몇 살, 14살인가? 근데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크리스찬이었나 보죠.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불치병이라서 이제 3, 4년 후에 죽을 거라고 이제 의사한테 이제 통지를 받고, 그때 14살 때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만일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냐,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은 거야. 그때 의지. 그러니까 의지를 내려놓는 수준이 몇인지 아세요? 750이야. 750. 엄청난 숫자예요, 그게. 근데 그게 말하자면 이 우주가 그거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주가 받아들일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지만 의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수준의 그런 파워 있는 그 자기 의지를 내려놓음으로써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자기가 일을 끊으려고 했는데 일이 끊기지가 않더라 이거야. 자기 고백이야. 105세까지 책을 써야 되고 강연을 해야 되고 계속 주문이 들어왔죠. 자기가 일부러 찾은 게 아니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책 써달라고 계속 연락 오고, 강연해달라고 연락 오고, 105세까지 내일 스케줄이 계속 빡빡 차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인터뷰 끝나고 또 어디 가야 되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인터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니까 지금 인터뷰를 계속할 수 없대. 그래서 끊었어. 아니, 그 나이에 105세에 그렇게 직장을 계속 다닐 수가 있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떤 인생인가. 그러면서 막 자기는 늙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대. 한 번도. 95세 되니까 몸이 좀 늙은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의 정신은 전혀 늙었다는 생각이 없어. 다른 사람은 뭐냐? 이미 스스로 자살을, 그러니까 정신적 자살을 한다 이거야. 난 늙었으니까 60세에는, 70세에는 이제 놀러 다녀야지, 득산 다니고. 근데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자기 의지를 내려오는, 신 앞에 내려놓은 그게 있는 거야. 왜냐면 당신을 위해 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신을 위해 살고, 그 다음에 공동선을 위해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주가 계속 일을 주는데 어떻게 계속 해야지. 해야 되니까 하면 할수록 기쁘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직업을 통해서 그 진동수를 얻는구나. 직업을 통해서 평생 동안 힘을 얻어가지고 이 젊음을 유지하고, 머리가 젊은 사람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105세까지 책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진짜 성인이구나. 그 김영석 교수가.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나도 저렇게 계속 재능 기부하면서 자기 가진 게, 그래도 평생 동안 쌓아온 게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철학가 교수예요. 철학을 가르치는 거지 계속해서. 얼마나 좋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결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자기 의지를 신 앞에서든지 우주 앞에서든지 자기한테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어떤 맡기는 어떤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어떤 기도를 해보시라. 지금 이렇게 작은 작은 내려놓으면 만족하지 말고 조금 내려놓으면 진동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의식이 수준이 올라가면 진동수도 같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거야 아마 지금.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어차피 가다 보면 이제 지루해져. 그것도 기분 좋은 게 하루 이틀이지. 기분 좋기 위해 사람이 살면 안 돼. 의식이 높아지기 위해 살아야지. 더 높은 단계 이해가 되십니까? 진동수는 의식이 높아지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이왕이면은 기분이 좋아도 진짜 극강의 환희까지 가봐야지. 환희가 뭐야? 환희가 540이야. 환희. 사랑은 570. 600인가가 평화. 진정한 평화. 아무것도 진짜 막힘이 없는 그 잔잔한 평화가 이제 600인가. 700가잖아? 700가 뭐냐? 마호메드 수준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예수 부처님은 1000이란 말이야. 1000. 호킨스 박사가 말에 의하면 그 말이 정확하게 완전히 맞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항상 인간에게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길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분이 여기서 뿅 가는 거에서 더 뿅 갈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러려면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500을 넘어서 가지고 진짜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를 하다 보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봉사를 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봉사로 가야 돼. 봉사로.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남을 위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나도 살고 먼저 내가 살고 그렇지만 내 자아의 일부를 내려놔야 돼.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내려놓음의 단계가 끝도 없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750이 뭐냐? 아까 말했지만 의지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야. 더 이상 의지를 내려놓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아를 소멸시키는 단계.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완전히 포기하는 단계. 그러니까 생명을 줬다 다시 갖는 거야. 한번 줬다가 다시. 왜냐면 신은 뭐냐면 신은 이래요. 우리가 딱 주면 바로 다시 줘. 근데 그 주는 게 너무 무서워. 생명을 준다 그러면 아니지 영원한 생명의 소멸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의 소멸. 그 마음이 딱 오면서 공포가 무지막지 오면서 그거를 달라고 그래. 그게 느껴져. 달라고 하는 게. 근데 주기가 싫어. 별것도 아닌데 사실. 그건 영원히 소멸되면 어때 사실. 근데 바로 주면 바로 들어와요. 다시. 그런 이제 계속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재미를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이 공부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장난이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노후 준비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다 된다고. 570까지만 가보세요. 우선은 570만 가죠. 무조건적 사랑, 공동선의 추구, 570까지 한번 가봐. 그러면 이 우주가 당신을 보살펴. 저절로. 모든 게 다 자기 생각대로 일어나. 그런 거 하다가 근데 사람이 이제 미쳐버리거든요. 그때 미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하여간 교주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왜냐면 모든 게 내 생각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신인지 착각을 해. 내가 대단한, 내가 예수인가? 이런 분들이에요, 보통. 내가 예수인가, 혹시. 그러다 가는 거 완전히. 완전 그러니까 주화인말 걸려가지고, 그냥 인생 날리는 거죠, 한마디로. 인생 날리는 건데, 그것만 주의하면 되니까, 하여간, 항상 겸손하게,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작은 그 성취에 기뻐해서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면 그때, 하여간, 그때 한 번 더 내려놔라. 한 번 더 내려놓으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지루해지지 않고 권태가 사라진다. 이거.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네요. 예.